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어보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독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땅까지는 소식이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 교계의 11조 논쟁이 한창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는 폐지됐으니까 안 해도 되느냐, 이 문제로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다기보다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신명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11조와 헌물을 바쳐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정하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아주 규정을 하셨죠.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와 이 정해진 헌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거나 또는 속여서 거짓되게 바치는 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11조와 헌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와 헌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시편에서 찬양하셨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11조와 헌물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본 사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하여 바쳐야 되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1조와 헌물을 따로 구별하여 바치게 하시고 그것은 나의 것으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규모를 좁혀주셨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믿으라는 거죠.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서 따로 10분의 1과 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순간 11조 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전 과정을 통하여서 나와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와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조와 헌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믿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중에서 구별하여서 11조 헌물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이죠. 이게 11조와 헌물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잊는 순간 멸망의 자식이 되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구별하여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서에서는 이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거나 아예 바치지 않거나 또는 드리더라도 속여서 드리는 것이죠. 양을 줄이거나 바치도록 정해진 것들이 아닌 그 바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대신해서 바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예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자체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이고 그리고 11조 헌물을 구별하여 바친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양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바쳐서 안 될 걸로 대신하여 바꿔서 바치거나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쓰는 것도 결국 훔치는 행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거죠. 단순한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다라고 규정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3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 받는 저주는 끔찍한 것이죠.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서 11조 헌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듣기 좋으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이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스스로 해석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도록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 11조 규정에 대해서 11조 헌물을 바치는 규정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째는 성전에 바치라고 했어요. 이 11조 헌물은 성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곳에 가서 드릴 수는 없어요. 반드시 11조 헌물은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바치라고 정하셨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 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치합니다. 이 그곳은 성전입니다. 광야 시대 때는 이동식 성소인 성막이고, 가나안 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로 고정식으로 된 성소예요. 바로 그 성전입니다. 반드시 성전에만 바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매년 11조를 바쳐야 됩니다. 모든 소득에 땅에서 줄이든 짐승 떼든 밭에서 농사를 지었던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3년째가 되면, 매 3년째가 되면 성전에 나와서 바치는 11조 외에 따로 11조를 또 떼라고 했어요. 따로 11조를 또 떼는데, 이 11조는 성전에다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마을에다가 모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모아둔 11조는 구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26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요것만 예외입니다. 모든 11조와 헌물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매 3년마다 이것 외에 따로 11조를 떼어서 그것은 자기가 사는 마을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 마을 안에 들어오는, 또 그 마을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기업이 없는 사람들의 먹거리로 그들에게 베풀어라, 구제비로 쓰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11조의 용도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 11조와 헌물을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하셨어요.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11조를 레위 사람들의 보수, 그들의 생계비로 쓰도록 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성막, 성전 유지, 관리, 보수비로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성막 일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만 종사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이들에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계비로, 생활비로 이것을 쓰도록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여기서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바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요. 성전에 바쳤어요. 레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11조 헌물을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보수로, 그들의 생활비, 생계비로 쓰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규정입니다. 성경에서 이 11조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주신 규정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구제비로 쓰는 것 빼고는. 두 번째는 그 용도는 성전 유지 보수와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의
보수로 주셨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도 11조는 반드시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11조가 필요 없다,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근거로 예수님은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1조는 지금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것들도 해서 그것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들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11조를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11조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11조뿐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도 지켜야 된다. 둘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1조는 지금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1조에 대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디다 바치라고 했어요? 성전에. 둘째는 용도는 어디다 쓰라고 했어요? 성전 유지 관리비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보수를 주라고 했어요. 이게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바쳐야 되고 그 바쳐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11조 화물은 용도를 정해진 대로만 써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성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11조도 바쳐야 된다, 소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이때는 대략 잡으면 주 30년경이에요. 근데 성전은 주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되면서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의 모양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후에 보면 주 70년이 지나면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가 폐지가 됐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이 없고 제사가 폐지되니까 당연히 어떤 계층 사람들이 없어졌겠어요? 제사장인 층사람들이 없어진 것이에요. 성전도 없어졌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용도적으로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바쳐야 한다라고 정하신 이 규정 두 가지. 첫째는 어디다 바치라고 했다고요? 성전에. 그 용도는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수. 근데 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 자체가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율법적인 명령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돼버린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지금도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있으면 지금도 그들의 보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모세오경에서 정하신 율법적인 11조의 계명은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폐지가 돼버린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아요. 이때는 성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성전은 지금은 없습니다. 파괴되버리고 70년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11조를 갖다 드리고 싶어도 갖다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있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그 드려진 것을 보수로
줘서 생계비로 써야 되는 제사장 계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11조 헌물은 율법적인 계명으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동 폐지돼 버린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홀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죠. 그 시비를 건 것은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갔어요. 세금. 그러면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바치면 안 됩니까? 질문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갖고 나가지고 그 동전에 새겨진 모양이 누구냐? 가이사다. 로마의 황제죠. 그러면 그때 그것을 시천각 교대로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11조 헌물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도. 성전이 존재하느냐 없어졌느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변론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랍니다. 그 근거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를 포함한,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밟고 보고 누리면서 하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드리는, 물질적으로 채워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만약에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이 바울의 말이 제시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헌금 생활, 헌금한다라는 이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안 바쳐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냥 주고 끝이 아니라 많이 주셨고 많이 맡겼으면 다시 되찾으신다는 거죠.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적게 주시고 적게 맡겼으면 그 양에 비례해서 적게 되찾으시고 많이 주셨으면 많이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산수, 숫자적인 10분의 1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1조를 지금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시하시는 내용 중에 오류가 있어요. 11조면 충분하다라는 논리예요. 성경이 11조를 하였으니까 우리는 11조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은연중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폐지됐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비중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주신 사람들에게는 많이 받으신다.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받으신다. 단순히 10분의 1은 산술적인 10분의 1로 딱 자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성도들의 이런 헌금생활, 11조를 포함한 헌금생활은 성경의 근본 정신인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시대 때 11조 헌물을 바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라요. 믿고 기억하라.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내 생명과 나와 내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중에서 10분의 1과 헌물을 따로 구별하여 바치게 하셨어요.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율법적인 개념으로서 11조 헌물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직이 사라지면서 자동으로 없어졌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가 각종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냐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많든 적든 나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고 복이고 사랑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입에만 있지 않고 이 입은 너무나 감사해서 거짓이 담기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재물과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이 구약 때든 신약 때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물질을 통하여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손실이나 부족한 것이나 아쉬움이 없으세요.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경고하셨어요.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는다고 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이성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밖에 못 드리더라도 내 형편이 안 되니까 온전하게 딱 계산해서 10분의 1을 못 드린다 해도 상관없어요. 조금밖에 못 드려도.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되치시니까 조금밖에 못 드리지 않겠어요. 뭐가 있어야 바치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10분의 1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숫자적인 10분의 1에 갇혀서 내가 얼마든지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을 드리며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게 내가 공헌을 할 수 있는데, 공헌이라는 표현도 적합하진 않지만 내가 동참을 할 수 있는데 10분의 1이면 됐다고 딱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은 인색함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나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손끝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지, 정말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 그 헌금하는 손에 거기에 적혀있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많고 적으면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10분의 1인지 10분의 2인지 아니면 10분의 1보다 못하면 몇이 되는 거죠. 갑자기 계산. 어쨌든 10분의 1보다 못하든지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헌금 봉투에 적어내는 그 금액을 보시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드리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인가? 자원하는 마음인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마음을 담은 그 헌물, 11조든 감성금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렇게 바치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들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말고 신앙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헌금 문제에 있어서 갈등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